우리 다락방 찬양은 참 그 찬양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메시지가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같이 하는데 메시지 따로 아냐고 그래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 또 우리 찬양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참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고 오늘 다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체험할 것입니다. 서론에서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말씀이 망대고 또 이번 우리 수요일에도 이제 시급한 우리 실제적인 현장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망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망대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성벽에다가 이렇게 적들이 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부에 오는 사람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보초를 세우고 또 실제로 어떤 침입자들을 알리고 또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예전으로 생각하면 우리 원두막 같은 것들이 침입하는 사람들도 보고 또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런 데고 또 군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초소 같은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 사전에 보니까 망대는 2층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2층에서는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망을 보고 침입자를 보고 알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밑에서는 또 이제 교대할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잠자는 이렇게 숙소로 돼 있다고 합니다. 군대로 말하면 그런 초소고 또 그 근무병들이 쉬는 공간을 말하겠죠. 이제 그게 사전적 의미의 망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망대에 지금 우리 현장을 놓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도 메시지 중에 잠깐 말씀하셨고 그래서 진짜 현장 살릴 현장 시스템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렇게 5가지 기초 실제로 현장 살릴 시스템 그게 망대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면은 그 망대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망대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망대 안에 보초병 그렇죠? 망대 안에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파수꾼이다.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죠. 그 망대 안에는 반드시 그 망대 안에서 역할을 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겠죠. 이 파수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같은 오늘 또 찬양에도 나온 이거 아닙니까? 제자.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누릴 제자. 그게 파수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뭘 하죠? 이런 지키는 역할도 하고요. 지키는 일도 하고 또 거기서 이런 빛을 비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는 일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또 쉬기도 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죠? 다 합치면은 저는 이건 전도. 그래서 이런 망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와서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망대,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 복음 안에서 참된 답을 얻고 복음 안에서 정말로 내 인생이 살아나고 진짜 복음 안에서 흑암 어둠이 떠나가고 복음 안에서 쉼을 얻고 살아나는 그 전도, 이 일을 할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 일을 할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한다 지역에서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진짜 지금 현장에 지금 이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정말 왜 현장에 이런 망대 그 안에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제자 파수꾼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죠?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 화요 집회 때도 주셨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 주셨습니다. 망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셨거든요. 사단의 망대가 있다. 사단의 플랫폼, 사단의 와치타워, 사단의 안테나가 있다. 그걸 이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전부 나중심입니다. 나중심이라는 게 뭐죠? 내가 주인 돼 있다. 내가 주인 돼 있다. 우리는 다 나중심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모든 게 나중심인데 내가 주인 돼 있다라.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뭐가 되면이라? 육체가 되면이라. 전부 육신. 전부 육신적인 거. 응답도 육신적인 거.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여기에 그 나무가 이렇게 반출되면서 계속 막 문제가 생겨서 그 조경 사장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잘 이렇게 얘기하고 연결해서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집사님이 미리 사전 작업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다 분석을 해놓고 어떤 사람인지 싹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사람한테 이제 메시지를 줘야겠다 해서 이제 기존 신자인데 지금은 낙심해서 안 다니고 있는 분인데 서산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줬는데 이분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응답받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전부 이제 육신적인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받을 수 있는 응답. 그거보다 더 응답받는 사람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자기 이렇게 경제적인 응답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사장님, 하나님 안 믿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 않냐? 하나님 안 믿어도 사장님보다 돈 많은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게 축복이지만 그게 진짜 정말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뭔가 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좀 전달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기독교인들도 전부 응답의 기준이 육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 뭐죠? 성공. 이게 우리 안에 시스템처럼 딱 자리 잡고 있다라.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싹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잖아요. 이 문화가요 전부 뭐죠? 이 문화가 전부 우상 문화요. 이 문화가요 전부 뭐 귀신 무속 문화요. 이 문화가요 전부 어떤 문화입니까? 완전히요 지금요 뭐 이단, 사이비 이런 문화입니다. 13장에 보면은 사이비잖아요. 사실은요 거짓 이 선지자 박스엘루마 그렇죠?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은 완전히 우상이잖아요. 이런 문화로 완전히 현장이 다 장악돼 있고 불신자들이 속에 다 가요. 목사님 얘기했던 그 현장도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마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 다녔을 겁니다. 목사님한테 잠깐 포럼 들어보니까 막 그 뭐 자기도 어제 밤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 온다고 그 무당이 그랬다는데 진짜 그랬다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부 다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예 현장을 다 장악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분명히 이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못 빠져나오는 여섯 운명 불신자 상태. 이 속에서요 계속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요 전혀 사실은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요 현장이고 지금 사람들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전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몰라요?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자꾸 오는지, 왜 이 땅에 이런 막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이 문제 어려움들이 자꾸 오는지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지금 성도님은 아닌데 한 2주 됐어요. 어떤 분을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다시 제가 만나서 메시지를 주기로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잘 산 것밖에 없는데 잘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과 답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바쁜 상황이라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요. 저한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 전혀 불신자들은요 이걸 모릅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2절. 수요일도 말씀 주셨잖아요. 실제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바로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성경에서 쭉 나온 거고, 실제 그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몰라요.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 배후 사단의 역사, 이걸 실제 모르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 모르는 겁니다. 왜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왜 지금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 배후가 사단 아닙니까? 이게 딱 잡힌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거 한 가지만 다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몰라서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만큼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가요 이 복음이요 정말 답으로 온다.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이 한 가지 영적인 것과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자꾸 놓치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실제로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요 100%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다행히 참 감사하다. 어제 어떤 우리 일본으로 가는 렘넌트를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이제 그 친구가 저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친구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일본으로 다시 이제 복학을 해서 간다 해서 잠깐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이렇게 반응할지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쭉 얘기했거든요. 지금 현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게 있더라. 그래서 서산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좀 일어나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얘기했더니, 다행히 이 친구가요, 목사님, 저도요,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조금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이번에 전두환 손자, 가 와서 뭐 광주에 가 사고하고 미국에 갔는데 뭐 돈도 많고 막 그런 집안인데 뭐 마약하고 막 이런 모습. 그다음에 지금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또 뭐 마약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이게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 돈이 성공이 다가 아닌 것 같다. 그래 맞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 부분을 생각했다는 게. 그래. 그게 바로 제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부분을 조금 전달했어요. 나도 그렇게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었다. 그 전두환 손자가 신자잖아요. 그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전도사인가 목사, 그러니까 전두환 아들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이 지금 목사 됐거나 전도사고, 그리고 신자예요. 나도 그랬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몰랐다. 그래서 나도 어려웠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영적 문제다.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겠냐? 누구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싶겠냐?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다.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이다. 진짜 오늘 찬양처럼요,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거든요. 잘 하고 싶거든요. 잘 살고 싶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진짜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제 틀린 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틀린 답이 뭐죠? 그게 오늘 보세요. 세례요한 같다. 여러 가지 할 거 있겠지만 세례요한, 율법, 또 막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모습만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거는 빼고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엘리야는 뭐죠? 능력, 신비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박해주의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갔겠죠.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거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선지자는 뭐냐? 열심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틀린 답이에요. 기독교인도 그렇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것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밖에서도 이런 부분에 빠져있는 사람 많아요. 신자가 아니어도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요. 뭔가 이런 부분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친 사람도 있고 뭔가 열심히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좋다 나쁘다 이전에 이 영적인 걸 알면은요, 이거 가지고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이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역사,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곳곳에 지금 망대를 세워서 곳곳에 여러분들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이 빛을 전해야 되냐. 지금 현장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사단이 세운 그 망대, 이 사단이 이 하는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교회에서는 여기에 답을 못 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다가 뭐 깃발 달고 뭐 하면은요 우리는 막 흑암 꽂고 기도하죠. 진짜 갈급한 사람은요 그게 뭐가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천은사 그 사람이 현수막 붙여놨는데 아마 그 사람이 붙인 것 같더라고요. 뭐예요? 신을 안 받아도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다 신 받으라고 하잖아요. 뭐 도저히 안 되면 신을 받는데 신을 안 받고도 치유되는 길이 있다. 진짜 힘든 사람은 갑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실제로 현장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 속에 있다가 교회 와서 답을 못 얻으니까 신을 받고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들을요 자기들 틀린 답을 주는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꽉 찼어요. 이게 웬일인지요. 서산 태안이요 이런 무속인들이 들으려고 지금 줄 서 있대요. 지금 막 서산에 계속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보세요.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받고 찬양하고 진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이 망대를 세워놓고 정말 현장에서요 이 빛을 발하는 이 제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완전히요 사단의 망대를 세워서요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불신자가 정말 복음을 진짜 듣는다. 그러려면요 현장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는요 절대 못 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교회 올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못 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생명 얻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요 현장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걸요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보여지면은요 정말 이 부분이 보여지면은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저는요 당연히 한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 망대를 세워서 진짜 파수꾼인 이 제자를 파송해서 또 제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이 전도운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이요 실제로 체험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뭐예요? 답으로. 그렇죠. 이 복음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이구나. 이게 우리에게요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미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말 확인하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요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소중하고요. 여러분의 지금 렘넌트들에 있는 그 학업이 소중하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하나하나가 소중한 겁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이걸 못 들어서요. 실제로는 헤매고 있어요. 실제로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들에게요 답을 전하고 이들에게요 진짜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바로 예수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 예수가 복음입니까? 왜 예수가 답입니까? 왜 예수가 길입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엄청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있어야 될 질문이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질문이요. 내가 진짜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요, 진짜 점검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요, 또 그냥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듣고 많이 나왔잖아요. 또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겁니다. 아, 정말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이 영적인 문제로 이 틀린 답을 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 틀린 상태 속에서, 망할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뭐죠? 사복음서의 전체 주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은 뭡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떤 왕입니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왕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참된 왕. 마가복음은 뭐죠? 종의 복음이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희생제사. 지난주 말씀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결국은 뭘 체험하게 한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안 된다. 네 힘, 네 능력, 네 방법 가지고 안 된다.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모세에게요 이 체험을 하게 한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노예 상태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누가복음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바로 이게 3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모든 운명, 죄와 저주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킨, 당신을 붙잡고 당신 가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고요. 가문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 배경, 가정 배경, 뭐 가문 배경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불신자 상태, 이 6가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그게 바뀌어집니까? 사실은요, 영적인 건데.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뒤바꾸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 말씀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전해주는요, 시스템이 곳곳마다 있어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요, 두 번째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 예정이 된 사람이요, 이제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영접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다는 그 표현 자체도 모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니 뭐 느낌으로 만나냐, 꿈에서 만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이 부분이요,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이 11장 14절,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정확한 복음, 이거 아니요, 다른 것들, 율법, 신비, 뭐 감정, 눈물 흘리고 열심, 이런 거 가지고요 신앙생활하고 이거에 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광명한 천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그 복음을 말하는 망대가 세워져서 여러분이 제자로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이거 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이 망대를 세우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2주 전에 이 목사님 그런 메시지 하셨죠. 진짜 결단이 뭐냐, 이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맞다, 그것만 해도 그게 각인된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 들을 때, 예배하면서 말씀 들을 때 맞다, 그게 결단이다. 막 결단이 막 결단합니다. 막 눈물 흘리고 뭐 땅 치는 게 결단이 아니고 진짜 맞다, 정말 맞다라고 생각만 해도 역사예요. 저는 진짜 맞다. 아, 정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골로새서 2장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 복음 아닌 다른 거, 틀릴 거, 망할 거.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금 더 유익이 없고 세상 초등학문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뭐에 유익이 없어요? 실제로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데는요, 조금 더 유익. 그냥 유익이 없다가 아닙니다. 조금 더 유익이 없어.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여러분, 오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래서 말씀 다 주셨잖아요. 우리도 모르게요, 다른 것, 이런 거요, 복음 아닌 다른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안에도 있고요. 이거 진짜 버려야 돼. 그리고 복음과 종교 분별하고, 정말 확인하고. 베드로가요, 이 고백은 했지만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은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보세요. 막 사단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생각, 그 다음에 변화산, 그 다음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베드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한 거예요. 그 여정이 가야 되니까 실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으로 완전히 이제 답을 내고 완전히 이제 체험하는 그 시간표가 와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제 갈보리산이고 감람산이고 마가다락방이에요. 그 시간표를 말해요.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닌 내 안에 있는 거 진짜 버리고 진짜 분별하고 확인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요, 진짜 복음으로 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담났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다.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고 누구랑 있어도 괜찮고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 있어도 괜찮은 게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은 교회. 괜찮은 교회가 뭐예요? 모습이 괜찮다, 사람이 괜찮다가 아니고 누가 와도 괜찮은 교회. 그래서 저는요, 진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괜찮은 교회, 누가 와도 괜찮은 교회.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이 와도 괜찮은 교회. 저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이 와도 괜찮은 교회.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왜 우리 이런 사람만 많으냐고.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 듣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은 교회. 그렇죠? 진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눈으로 자꾸 봐요. 이런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요.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이 고백을 정말 하고 이 그리스도로 답인해서 이 그리스도로 어떤 사람도 살리고 어떤 사람과도 어떤 현장에서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절대로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요 희석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수요일도 메시지 주신 것처럼요, 교회사의 싸움이 그 싸움이라니. 자꾸 복음을 없애는 쪽으로, 자꾸 복음을 없애는 쪽, 이 희석시키고 약화시키는 쪽으로요 사단이 계속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딱 알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서산에서 이 서태한 당진에서요, 어떤 사람들이요 시달리는 사람이 와도 괜찮고, 또 진짜 그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걸 깨닫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교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의 눈으로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보여지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반석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렇죠?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절대 바뀌지 않는 신분. 그렇죠?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했다, 복음을 알았다,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여러분 어떤 축복입니까?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죠. 하늘의 권세,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그야말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이미 흑암 사단의 세력은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화요집회 때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싸움과 무장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싸움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사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 대상이 있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싸움 대상이 아니다. 싸움 대상이 있는데 싸움 대상이 아니다. 뭘 말하는 거야?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이 현장 갈 때 여러분 분명한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가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요, 진짜 여러분 조금만 이 사실을 깨닫고요, 조금만 기도하고, 아, 내가 진짜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해야겠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이 이제 우리 모든 교구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마다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뇨 이 배경. 어떤 배경? 보좌의 축복.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유 목사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 놀래니까 조금만 기도, 조금만 여러분이요, 지난주에 이제 정식기도 그냥 조금만 하세요. 진짜 조금만 하세요. 한 시간만. 진짜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예배 때요, 정말 집중하고, 좀 피곤하고, 진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기도해 줘요. 뭐 하루 종일 다 일하시고 오시잖아요. 뭐 어떤 때는 뭐 밥도 못 먹고 오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때 예배 때요, 또 정말 우리가 잠깐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이때에 여러분 집중적으로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요. 그리고 어떤 때요? 여러분 이 사건 만났을 때 조금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자가 정말 전도를 알고 기도할 때 역사한다.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받은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찬양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요, 진짜 누리는 기도를 한번 해봐요. 다 이루었다가 뭘까? 다 이루었다. 실제 유 목사님 늘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어려운데, 나는 지금 힘들대. 다 이루었다가 뭘까?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질문하면서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찾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저는 여기서 찾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요. 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시면 돼요. 이걸 진짜 누리는 기도.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우리 모든 교구 현장에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12대 교구 120 망대, 또 우리 태안 현장을 놓고, 또 우리 지금 비어 있는 이 지역의 현장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이 뭐냐? 정말 현장에 이 빛을 전하는 파수꾼 제자를 파송해서 흔들리지 않고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이 성경적인 전도. 지금 나온 단어로는 망대. 내 자신이 망대가 되고 우리의 현장이 실제 내 가정이, 또 내 업이, 내 학업이, 또 내 직업이, 산업이 망대가 돼서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이 전도운동, 이 부분을
이제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237 치유, 성경적 이제 치유 시스템, 그리고 이제 서밋, 성경적인 교육, 우리 렘넌트를 놓고 후대를 놓고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이번 수요일에도 참 말씀을 주셔서 정확하게 감사하다. 우리가 전에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만들자. 매일 시스템을 만들자. 전에부터 기도했던 매일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처했던 매일 현장에서 이 불신자에게 진짜 복음 전하는 이 시스템이 곳곳마다 세워지도록.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람을 치유하고 렘넌트들 살리려면요 매일입니다. 그래서 합숙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미션홈이 중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 어릴 때부터 태영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실제로 렘넌트들이 교회 중심으로 또 현장의 시스템 중심으로 매일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진짜 자기 거를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이제 기도해.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이를 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장을 계속 하나하나 분석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마다 여러분 교구마다 지역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인도 받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통하는, 소통은 단순히 뭐 이렇게 친하고 안다가 아닌 실제로 이제 이 기도팀들이 지난주 2부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죠. 본부에서 실제로 3인 1조 5인 1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수협의 말씀처럼 급하게 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돼요. 실제로 뭘 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있는 교구, 내가 있는 이 지역을 정말 전도라는 눈으로요 분석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며 그 안에서요 그 지역별로요 팀이 구성되도록.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요 함께 순회하면서요 곳곳마다 지역에 이 전도하는요 시스템이요 실제로 세워지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나의 망대. 그 다음에 내 안의 망대를 세워.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요 이 복음을 체험하고요 진짜 이 복음으로 딱 답을 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내가 헌신해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개인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하면서 이 서산 안에 12교구 또 태안 그래서 이 120망대 실제로 세우고 실제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헤매는 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마다 정말 전도 운동하는 이런 망대 시스템을 세우는, 그래서 개인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지역 본부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교회화되는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항상 누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한 가지 알지 못해서, 영적인 사실 이 하나를 알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그들을 살리는 망대가, 그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이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 지역에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이 복음 못 들은 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